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 설교가 저에게 먼저 찔림이 있고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설교는 더욱더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과 그런 어떤 찔림들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드린다기보다는 더 제 자신에게 말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오늘도 그런 다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5대 제사를 저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를 같이 보았는데요. 저번 주에 속죄제를 보면서 죄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하고 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직접 사할 수는 없고 우리보다 높은 존재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속죄제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번 주에 속죄제 첫 번째를 같이 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속죄제는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결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5대 제사의 공통적인 부분이 속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속죄제는 속죄제로 이름을 불려야 하는가? 이제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공부했는데 속죄제의 또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그 피를 여러 방식으로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정결제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의 내용이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를 보면서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를 보고 죄를 짓는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 두 번째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짓는 죄까지 해서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4장의 속죄제에 나오는 죄와는 약간 다른 성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장에 나온 죄들은 잘못을 나중에 깨달았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증인이 되지 않은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한 사체를 만져서 부지중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체를 만져서 몸이 더러워진 경우. 세 번째는 사람의 부정에 부지중에 닿았다가 그 점을 나중에 깨달은 경우. 네 번째는 말로 어떤 것을 지키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는 그 재물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떤 재물로 드릴 거냐,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든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이 네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지 않았거나 또 부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또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지중에 하지 않았던 간의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레위기 5장의 속죄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의도적인 죄도 역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알지 못하게 지은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의도적으로 알지 못하게 지은 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면 그 죄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속죄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인물을 칭찬을 넘어서 극찬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욥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고, 이런 욥은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번제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같은 구절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경이 칭찬을 넘어서 극찬한 인물 욥은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죄에 집중하기를 넘어서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식들 전부를 대표해서 한 번 번제를 드려도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일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혹시라도 어느 한 명이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식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까봐 늘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을 절대자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는 한없이 민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오늘 이 예배에 왔으니 난 좋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오늘 하루 나의 죄에 집중하면서 또 그것을 심각해하면서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보면서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 말고도 청교도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낱낱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점검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일기에서 나 자신을 부인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을 점검할 때 그는 죽음과 연관되어서 점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밤 내가 죽는다면 내가 했었더라면 하는 일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바라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늘 살폈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확신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라. 당신 마음의 죄성과 사악함을 확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라. 그리하여 당신이 어떤 혐오스러운 더러운 셈이 있는지 보라. 첫째, 당신 자신의 죄에 대해 많이 생각하라. 당신의 죄들을 차례로 살펴라. 앉아서 당신의 죄를 회상하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죄들 주변으로 집중해 보는 일을 하라. 모든 경우들 속에서 그 죄들을 바라보아라.
그것들을 당신 앞에 순서대로 가져다 놓아라. 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라. 그리고 제 전생애로 나아가라. 그 모든 굽은 길과 모퉁이 길들을 통하여 미로들을 통하여 내가 지나갔던 길들을 보아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많은 죄들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죄들을 확신하여라. 그리고 이러한 자기 성찰을 자주 반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70몇 가지 되는 자기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해당되는 점검 항목, 평일에 해당되는 점검 항목들이 따로 있고, 주일날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였는가, 옆 사람과 시시한 농담들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을 너무 경솔히 생각하진 않았는가, 내가 예배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늦게 가진 않았는가, 전날에 내가 주일을 잘 준비하였는가, 이런 점검들이 70몇 가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을 살폈고 자신에게 죄가 없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또 과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는 하나님과 욥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을 볼 때도 나오지만, 비의도적인 죄도 죄이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욥이 믿는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에 저는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에 비해 저는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하고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혹시나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짓는 죄가 없을까 돌아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죄에 대한 저의 양심이 죽어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도 사람을 미워했고, 오늘도 불평불만했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오늘도 기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루를 무난히 특별한 일 없이 보내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인도를 하고 가면 오늘 나는 특별한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 이하로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11절에 어떤 재물이 나오냐면 비둘기 재물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비둘기. 네, 저희가 같이 저와 번제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죄를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해야 되는 절차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말씀에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일에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 사람만의 방법을 꼭 강구해 주셔서 꼭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생각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백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5절을 보면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죠? 그 뒤에 네, 자복하고. 그러니까 속죄제는 지금 죄의 고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속죄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많은 특징들 중에 하나는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밧세바란 여인이 결혼을 한 것이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란 여자를 취한 후에 남편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남편을 죽여서 여인을 빼앗고 자신이 한 행동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은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무조건 숨겨야겠다는 그 생각에 갇혀서 나가면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뻔한 전쟁터에 그 충실한 부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죄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구약의 또 다른 인물 아간이라는 사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시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규칙을 하나 주셨는데 이 모든 전리품을 다 내 것이니까 만지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제비뽑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제비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남자들이 나와라. 제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에서 또 남자들이 나와라. 제비를 뽑으니까 거기서는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에서 각 남자를 뽑으니까 갈미가 뽑혔고 그 중에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결국 뽑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힐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몇만 명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히고 여기까지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삽디, 그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갈미, 점점 좁혀져 왔을 때에는 아간이 먼저 나와서 자백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간이 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어떤 방법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아간이 뽑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은 온 가족이 죽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숨기려고 하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짓게 만들고 또는 괜찮다고 안심을 주고 숨기면 숨길 수 있겠다는 착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오늘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답은 자백뿐이다. 답은 죄를 고백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고백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모습에는 겸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요.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제가 학교에서 이제 레위기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늘 질문을 하세요. 네,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늘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런 당연하고 뭔가 대답이 쉬울 것 같은 질문에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레위기를
열심히 공부한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니면 꽤 오랫동안 회개만 하면 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고 배우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 질문에 교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쉽게 죄를 짓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교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용서해 주시지 않을지는 모른다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의 근거를 어쩌면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의 제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요 용서의 원인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속죄의 관계는 결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한데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의 고백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마치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내 제물은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내가 무조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교리적으로나 어떤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지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서 다윗이 죄값을 모두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분명 다윗의 죄를 사함을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선언한 그 4가지 죄 중에 3가지 죄는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도 회개를 말해주고 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죄인을 벌하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용서를 자동으로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의 결과가 너무나 쉽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지 용서해 주시지 않는지는 우리는 사실 모른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올바른 회개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쭉 들었을 때 누군가는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은 속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같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았는데요, 그 뒤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 아무도 이 회개 없이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건데요, 회개를 한다고 무조건 용서받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받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용서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세세한 것들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고백을 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나? 아니면 난 이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죄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난 몰랐어. 난 그때 하나님 몰랐어. 난 말씀도 몰랐고 내가 죄 지은지도 몰랐어 라고 말하면서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그 죄를 고백하면서 늘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죄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